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부화시켜서 똑같이 물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피해서 땅바닥을 쪼이며 놉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즐겁게 놉니다. 병아리는 물을 무서워하고 오리 새끼는 물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병아리는 땅바닥을 쪼고 오리는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인간의 심령 속에도 그 누구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심은 절대자, 전능자,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진정한 만족, 인생의 행복, 진정한 가치,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의 행복하게 하거나 구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리 새끼가 물을 찾듯이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를 찾게 되어 있고 주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구원과 성공, 만족과 안정,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톤에 있는 아주 친한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과 춤, 도박과 온갖 죄를 지으면서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젊은이는 이 술집에서 1차, 저 술집에서 2차를 한 후 이 골목 저 골목을 배회하던 중 조그마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는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광고판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그것을 본 순간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예배당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다른 친구는 극장으로 가자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한 청년은 극장으로 가서 또다시 술을 먹고 멋지게 그날 밤 한판 놀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그날 밤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극장으로 갔던 청년은 큰 죄를 짓고 형무소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대통령 취임식 신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다름 아닌 어느 날 밤 자기와 헤어져 교회로 들어갔던 단짝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교회로 가느냐, 유흥장 술집으로 가느냐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 또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한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저의 말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목사가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전부 다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했고 거룩한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난 뒤에 그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이 있다면 그때 정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만약에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나사렛의 예수가 정말로 진짜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이 목사의 간절한 외침이 온통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믿음 없는 텅 빈 가슴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에도 한참을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할 때에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결정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면 닭살이 돋고 도무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그렇게 쉽게 막 생각하고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왜 좀 더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가요? 알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성큼 다가오시고 자신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꼭꼭 숨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서 못 만난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을 심령에 못 느꼈고 그러한 생각과 열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죽기 전에 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웨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이 이야기한 것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처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오늘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밥 3끼, 삼시 3끼 밥 잘 챙겨 먹고 뭐 자녀들 또 가정 형편 뭐 직업이 좋고 돈도 풍부하고 뭐 그렇다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반드시 내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피해서 천국의 영화로운 복을 누리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청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영문 장로의 신앙 고백책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간증입니다.
박영문 장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악맹을 떨치던 조직 폭력 깡패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까지 교회에 가본 적 없고 교회 다니는 형을 핍박하던 깡패로서 처와 처가를 모조리 살해하고 본인도 죽기로 작정한 후 마지막 고향에 엄마를 만나러 왔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강권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실 때문에 그동안에 그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깡패 생활 청산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믿음으로 장로까지 되고 간증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0대 초반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주먹 하나만 믿고 깡패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통사고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면회 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기에 아내를 포함한 처가 일가족 8명을 한꺼번에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아내를 포함한 처가 일가족 8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라와서 자기도 죽으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강주로 왔다가 1986년 4월 3일 밤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70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 잠깐 잠을 자기 위해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웠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황금 마차를 타고 그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천국에서 그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신 외삼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외삼촌은 병으로 바싹 말라붙어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서울 아래윗집에서도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외삼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를 실은 황금마차는 갑자기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는 그곳에서 당시 6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공자 맹자하면서 유교를 신봉하고 향교 출입도 많이 하셨고 향교의 장이까지 지내시던 분이셨는데 평소에 예수 믿는 과는 상극이라 할 만큼 기독교를 싫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몸이 퉁퉁 부어서 입간할 때 관을 2배로 크게 짜서 장례를 치렀는데 지옥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의 다리에는 온몸을 기어다니는 살을 파고 찢고 있는 세모 대가리에 독사가 구더기처럼 그 허벅지에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빛이 옮겨지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다시 캄캄해졌는데 시뻘건 불빛이 이글대는 큰 화로가 있는 곳에 불빛이 비춰지자 그의 큰아버지가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옥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비친 불빛의 장소는 시커먼 큰 구렁이가 사람들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고 밑에는 뱀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발뚝 많은 3마리의 구렁이에 온몸이 칭칭 감겨 있는 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그 후 마차가 심판대라는 곳으로 자기를 안냈는데 거기에는 그가 손으로 입으로 발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해고록이라는 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겠느냐 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을 위하여 18년간 기도해 준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인 자신의 친형님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하는 일을 이야기하였고 형님은 감격에 겨워서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교회 장로가 되어서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국내외 17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의 신앙 간증은 한국 교계에서도 그 진실성을 인정받고 있는 귀한 간증인데 특별히 그분이 CBS 방송국에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그 진실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짜로 천국과 지옥을 목격하지
않았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불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옥의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운동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의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옥에 갔다 온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지옥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소생한 후 정언하기를 그가 죽어 있는 동안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케네디 목사님에게 자신이 지옥에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9살 때 화물 열차가 자신의 다리 위로 지나가 끊어진 다리를 집어들고 교차로까지 기어간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겪은 고통조차도 자신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언젠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휘발유 깡통을 촛불 위에 떨어뜨려서 그 불덩이가 자신의 다리 위에 쏟아져 내려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그때 그 고통보다 1000배나 더 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통의 장소를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유함과 돈마름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 부자는 생전에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가슴치면서 후회하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이 생에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박대받고 남의 문전에서 쫓겨나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지만 죽어 천국에서는 행복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구박받고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되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 화려한 외출복이 있느냐 없느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쾌락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친구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잘 산 사람도 지나가고 영웅 호울도 다 지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들어보면요,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 먹었는가 잠깐 눈 깜빡할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면 80이라도 여러분, 요즘은 좀 수명이 넓어가지고 90, 80, 90이라도요, 이게 인생이 잠깐입니다. 잠깐 아침에 보이는 안개처럼 보이다가 없어질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구원을 받으셔야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 통해서요? 공자 명절 아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를 믿느냐 하면 여기에 달렸습니다. 참 쉽죠. 예수를 그냥 믿으라 할 때 네,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절차가 없습니다. 108번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구원을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하는데 산소를 여러분 만들어서 호흡할 수 있습니까? 호흡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산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가치를 따진다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 공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무상으로 하나님은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것을 돈으로서 만들어 호흡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다. 그래야 죄 용서를 받고 영육의 구원을 받고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 행복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가 또 필요한 것 있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고 우리 기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아멘. 네. 이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고백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따라한 고백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고요, 죽어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누림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말만 하지. 이제 뒤에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후에 더 깊은 진리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송 부릅니다. 예수가